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뜻대로와 내 뜻대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 적 잘 안 되는군요. 안 되더군요. 목사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이 판단이 잘 안 된다고요. 분별이 잘 안 된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셨어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질문이요 정말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더 살고 주님의 뜻이면 빨리 죽고, 예?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뜻인지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물론 아니죠. 예? 그리고 주님의 뜻인지 뭔지 그걸 분별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 이걸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모든 게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자신의 내 뜻을 행하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라는 것은 자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다른 번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하는 것이나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어디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까? 예?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우리를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합해서 주님의 몸이요. 우리 지체는 우리 개인은 그 지체예요. 그런데 이 몸은 머리 뜻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것, 머리가 생각하는 것, 머리가 계획하는 것, 그걸 몸을 통해서 실천해요. 머리가 아무리 뭘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도 몸이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예?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아무 생각 없이 듬벙듬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시 지나가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시간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짝짝짝짝짝 흐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주님의 뜻인지 뭔지 분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그럼 주님의 뜻을 어디서 이해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님의 뜻을 물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으려도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예? 성경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모지로 찾으려 그러면 어떻게 잘 모르죠. 우리 생활에 막 시시각각으로 부닥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내가 대치를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살아가는 지혜. 근데 그때 필요한 말씀을 얻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돈이 내가 있어도 그 돈을 적절하게 쓸 줄 모르면 그 돈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장 귀중하게 써야 되는데, 예? 이거 벌기는 고생해서 벌었는데 꼭 쓸 때는 안 쓰고 별로 필요 없는데 그걸 쓰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배운 말씀을. 예? 근데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많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면은 많이 성경을 배워놓으면은 그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경을 활용하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기록되었을 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물리쳤어요. 마귀가 또 시험에 오니까, 예, 하나님이 시험에 오니까 기록되었을 때, 저쪽에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니까 마귀도 한번 써먹었어요. 성령 꼭대기 세우고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게 뭐 뛰어내려 보란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말이지.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잠깐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니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모르면은 그 적절할 때 기록되었을 때란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운 사람은요, 그게 생활 속에 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예?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예? 저기 나타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총을 쏘려는데 총알이 없어. 내가 안 쏘면 저쪽에 날 쏘는 죽이는 거예요. 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으면 이걸 빼서 쏘는데 이 화살이 없어. 이러니까 칼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데 칼이 없든지 칼이 있어도 녹이 슬었든지, 예, 그럼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성경을 많이 말씀을 알면은요 적절할 때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선 배워야 돼요. 우선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빨리빨리 찾게 돼요. 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여. 이게요.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응? 욕심이 탁 들어오면은, 야, 내가 이거 거짓말만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약간만 양심을 속이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욕심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으니, 아이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는 행위다 그래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모든 게 일하기 싫고 좀 게으른 생각이 들면 게으른 자여 계맥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마음에 음욕이 생기고 그 어떤 다른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이 있느니라. 아이고요. 하여튼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범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행할 마음을 주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적절한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도 이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 자기 육신의 생각, 외모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자기 편리한 것에 따라서 갈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민 가는 사람은 내가 왜 이민 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가느냐? 전도하러 가느냐? 순전히 육신적인 것 살기 좋다고 해서 가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그 생각해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경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걸 성경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죄인의 길이 뭐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않고, 성경은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오만불손한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사건건이 주야로 그 말씀과 내 모든 생활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눈 감고 가만 생각하고 앉았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생활 사사건건이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거, 합당한 거, 그게 주님의 뜻이고, 신앙생활과 맞지 않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엄청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인지 뭔지 분별 못 하겠거든요.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 열심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요. 저도 기도를 할 때 도저히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 기도할 때 생각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해야 될 일 안 한 것도 생각나고 어떤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또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생각나요. 기도 안 할 때는 그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기도를 하셔요.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세요. 성경 안 배우면 신앙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는 내 마음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도 기다려야 돼. 내 혼자 막 열심히 얘기하고는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전화할 때 내 혼자 말하고 막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저쪽에서 말하려는데요. 끊어버렸어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도 드려야 돼요. 조용히. 그럼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잘 모르겠거들랑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 전하는 분이든지 하여튼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들 가서 조용히 상담을 하세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예언한 사람이다 가지고요, 가서 제가요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요,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언 기도 해보십시오. 주여, 가지 마라. 가라. 점쟁이 그게 예언이에요? 그따위 짓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신 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은 그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뜻을 다 세워놓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은 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자기 뜻을 버리고.